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온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온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천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천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런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치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좀 레위기의 예배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죠. 이 제물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한 이것은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죄를 제물에 옮기고 제물을 불살라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삶은 우리가 죄에 늘 얽매여 살아가는데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예배이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또 오늘은 곡식 가루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만든 가루. 이걸 빻으면 밀은 밀가루가 되겠지요. 밀을 빻으면 밀가루가 돼서 이것을 빵으로 만드는데 이 곡물을 빻아서 이것으로 기름을 붓고 향을 놓아서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와 송아지, 숫소, 양, 염소 이런 것은 값이 비싸죠. 지금도 우리가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송아지 비쌉니다. 양 한 마리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 비싼 것만 아니라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양, 또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비둘기, 새, 이것으로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이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 것이 없겠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각자의 그 형편에 맞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소재에도 이 속에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소재를 드릴 때 이것을 빻아서 드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부서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뜨리고 부어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11절 이하의 소재물을 드릴 때 누룩과 꿀을 드리지 못한다. 이 누룩과 꿀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누룩과 꿀이 아니라 이 언약의 소금으로 이것을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나옵니다. 이 누룩은 부패된 걸 말합니다. 부패죠. 신앙이 변질돼서 부패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누룩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부패해버리는 것.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상이죠. 다른 것 붙잡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른 것 붙잡아서 우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면은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이 언약의 소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이 언약의 소금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꿀을 넣지 말라. 이 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탐하는 것, 다른 사람 것을 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에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누리고 소비하고 즐기는 것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우리가 명품 선전한 거 보면 대단하고요. 무슨 어디 화려하게 즐기는 것을 보면 아주 너무 놀랍죠. 아주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걸 다 소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금방 가난해지겠죠. 그런 걸 다 소비할 수는 없어요. 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즐기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부를 가진 상위 1%의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기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탐심, 다른 사람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것, 탐심이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재능과 선물이 다릅니다. 다 똑같진 않아요. 각자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중요한 것은 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귀한 선물로 알고 내게 주신 그
그 달란트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을 넘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것을 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더 결실을 거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은 2달란트에 충성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그대로 장사해서 또 2달란트 남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칭찬을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잃어버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이 사람은 왜 그것을 묻어놨을까요? 땅속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의 깊은 신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겠죠. 1달란트.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나 주고 2달란트나 주는데 나한테는 하나밖에 주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것이 작다고, 내 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 땅은 보통 상식적으로 말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보편 진리입니다. 물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만 나보다 또 밑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교를 할 때는 환경의 비교는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과 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큰 걸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지만 영적인 비교는, 신앙의 삶의 비교는 믿음이 성숙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뛰어난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순종한 사람도 별로 없는 그 사람에 비하면 내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선교자의 삶.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 진짜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이 높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죠. 거꾸로. 믿음의 삶은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저기 겨우 교회에 나온 사람,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 겨우 순종한 사람, 이들에 비하면 내가 훨씬 낫다, 자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상위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아가겠다 그러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과는 생각지도 하지 않는, 이게 거꾸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거꾸로 둘러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평안이 없겠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인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반드시 있어요. 받은 달란트가 반드시 있어요. 내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자꾸 눈을 돌려서 저기 상처 있는 사람들 자꾸 그런 대로 시선을 돌려서 자꾸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 따라가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도 넘치도록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땅 삶을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선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게 주신 은총, 내게 주신 선물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절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오늘도 우리가 소재, 하나님께 빠서 드리는 것 무엇이 빠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탐내는 것 다 빠져서 다 빠지고 가루가 되버리는 것,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재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영원한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 앞에서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 그런 것들을 있으면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탐내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삶을 천국을 만드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